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 행정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는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치르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각자 하나하나를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한 무리,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이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가 합해서 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잔학계나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 목회자는 교회를 보게 되고, 지나가면 저 교회 어느 교회가 있다, 다른 건 못 보더라도 교회가 눈에 보여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크든 적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거죠. 세상은 아무리 웅장하고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관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어떤 조직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만은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가정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에는 두 기관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그 뭘로 비유로 하고 있느냐? 가정을 부부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그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 말은 무엇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때 이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가 주 목적이냐? 거기는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부의 그 남편과 아내를 그 도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만 돼요. 거기는 부부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설명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그 모든 걸 이끌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교회를 무엇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가,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진리의 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디모데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구태여 이런 글을 내가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몇 시에 간다, 이번에 간다. 그런데 가지 못했을 때, 그러면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 자상히 하겠다. 근데 만약에 사단의 역사를 통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교회 목회하고 있는 행정력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이가 연소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가지 못한다면 그래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가면 되는데 왜 쓰느냐 이거예요.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잘 된다 이것만 생각하다가 안 되면 멍하고 당황하죠. 세상살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비하고 이래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날씨 좋은 것만 생각해서 하다가 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렇게까지 함께 세워야만 되듯이 여기에서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가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이 편지에 내가 썼던 것처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행정력.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뭐냐? 단순한 우리 집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으로만 신경 쓸까봐 설명까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에서 왜 그냥 교회라고 말하면 됐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그 죽은 신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 죽은 신이죠. 그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긴 도시입니다. 그 당시 30만 명이 되어진 대도시였어요. 인구 밀도에 비춰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30만이 되지 않아요. 다 여기 양주시 옛날 양주군 지역이 있는 전체 다 해서 27만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3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근데 뭐 주를 이루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이 명절 때 되면 곧 아데미 신을 섬길 때 기독교로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가 되면 완전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든다 이거죠. 그 집을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데미 신전이 더 큰데 할까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살아계신 말을 썼습니까?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가 주 목적이지만은 그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움직여지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진리의 기둥. 이 두 번째 뭘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 따고 터자 하나 따라서 진터교회 이런 우리 침례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이 기둥이란 건 뭐예요? 건물을 떠받들어 주는 거죠. 이 지붕을 떠받들어 준 것이 이 기둥이에요. 마찬가지로 터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받들어 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누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비하시키고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한 것이고 사탄이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진리의 어떤 무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없이는 복음의 진리가 설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없이는 복음의 진리가 설 수 없다. 교회가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따라오냐면 복음의 진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진리를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 그러면 진리를 증거하는 곳.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모여 구원받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지붕을 떠받들어주고 또 터가 터 없이 그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떠받들어 주듯이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떠받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리 없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아둬야만 됩니다. 진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간판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교회는 교회인데 진리가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진리가 없죠. 자기의 교주만 나타내고 교주 자랑하고 어떤 뉴스 사건이나 펴놓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 펴놓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고 있다 이거죠. 신천지가 그러고 있고 모든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뭘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교주의 또 이 거짓 진리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그걸로 도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용시켜서 비출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진정한 진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내 자신이 교회 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진정한 진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진리가 숨쉬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숨쉬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숨쉬고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맑은 공기를 통해서 숨쉬어야만 건강이 지속되고 살게 되죠. 탁한 공기에 의해서 숨쉬고 있으면 결국 병들고 지속되다 보면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란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거지 공중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지상교회지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면 이때는 천상교회가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천상교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라고 한다면 천상교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목적인 교회 목적인 영광 찬송만 돌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싸움이 강하고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나중에 어떤 가운데서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이 죄악 세상 마귀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곳에 우리가 훈련 속에서 이기고 환경 속에서 악한 환경 속에 이기는 그 사람은 천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없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짤짤 까불러서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짤짤 까불러서 교만한 자들은 아예 너는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시험 저렇게 시험해서 아주 만신창이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천국 들어간 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품이 되기 위해서 진품치고 여러분 그 아주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조금이라도 티가 있으면 불합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그 보기에는 똑같은데 싸요. 왜 싸냐? 검사에서 불합격 맞은 것들이 싸다 이거죠. 일반 사람 모르는데 전문가들에 보면 이거 빼라. 거기에 옥석을 가리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도 독자의 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침으로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회 바로 기둥과 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상의 죽은 신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떠받들어 준 것이 이 진리와 기둥이다.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경건에 대한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고백이 뭐냐? 이것이 30절에 16절이죠.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비밀이 뭐냐? 이 경건의 비밀이야 이거죠. 이 경건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그 도둑놈이네 이런네 저런네 교회 다니고 또 다 이러쿵저러쿵하고 그 불교가 더 낫고 이슬람족이 더 낫고 막 이렇게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분별하라 이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종교 어떤 유능하고 매스컴을 많이 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도 안 들어봤냐? 이것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은 살아있는 자를 기준해서 봐야지. 여러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비교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무리 세상의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죽음과 동시에 끝이에요. 종료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 그걸 통해서 모두 그 사람이 좋은 이미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덤태기를 씌우면 결국 나쁜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신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름이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비교하고 대조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경건의 비밀도 우리가 이걸 알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건의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욕한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면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비하시키고 그러면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란 걸 나란 존재는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지체로서의 하나님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